현장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지만 추석 체크 꼭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찬모 성도님 일바 올려주셨는데 네, 다른 분들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간구하고 있는데요,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안에서도 성령님 간구하고 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오늘 찬양에서는 또 사랑스러운 성령님이라고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단호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따뜻하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신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 느끼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정말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도 무섭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축복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집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너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오 할렐루야.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안에 몸의 치유가 일어나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며 이 한반도의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힘차게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 우리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헤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동일한 마음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것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성령님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존재인지, 성령님 얼마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뜻이 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 몸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창궐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다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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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결코 분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아버지 파급력이 아버지 우리 마음속을 울리고 감동케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몰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환경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신기워지게 하시고 처음 이곳에 세우실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 모든 기관에 함께하사 서로의 돌봄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성민 목사님 늘 하나님 뜻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결실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7월 18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교회 소식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되므로 주일 예배는 18일과 25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쟁이 하늘꿈터는 오전 10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7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21일 오후 7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수요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8월 1일 주일부터 8월 22일 주일까지 4주간 주일마다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각 부서별 활동, 4시부터는 전체 집회가 있으며 집회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명환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 박태남 목사님, 우원근 목사님입니다. 여름 행사가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찬모 성도님, 경민지 성도님 예배하고 계시고, 안봄 집사님, 네, 예호수아네도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성은아 집사님, 맑음이네, 이호김 집사님 가정, 최적 집사님 가정, 이경모, 정진혁 같이 예배하나 봐요. 박미경 권사님, 소영순 집사님 가정, 이윤희 권사님, 이정미 집사님 가정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정상화 집사님 가정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좀 아까 23명이었는데 금방 27명이 됐네요. 근데 이것밖에 안 들어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좀 미뤄서 드리기도 하나 보죠? 네. 어쨌든 근데 우리가 11시 정했으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 댓글 남겨주신 분들 잘하는 것이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이따가 들으시더라도 같은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되었고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비대면이고, 그 다음 주에부터 이제 집회인데 집회 차질 없이 4주 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번 주 의미 있는 숫자 감소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주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 말소리가 불편한가요? 안 들려요? 이 메인이 안 들리나 본데 한번 잘 조정해 보시고요. 여기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웅웅 되는 것 같아요. 여기만 들리고 메인이 안 들리니까. 네, 한번 잘 안 들리면 좀 광고 마치고도 안 들리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걸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네,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 집회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큰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암송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암송. 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세계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세계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신나죠?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여름 성경학교 슈퍼히어로 하는 찬양 같은데요. 자,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소리 내서 한번 불러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멘. 자, 말로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예, 우리의 사명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하여튼 집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가요, 마이크? 좀 아직도 답답한가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네. 자,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내가 복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좀 불러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자,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고 싶죠? 예. 근데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은혜 안 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사는데 지장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는 뭐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려면 지장이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지장이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뭐 그냥 살려면 왜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남들 살듯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누구에게나 걸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삶을,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새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힘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 아닙니다. 그거로는 불가능하죠.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속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 형상 보고 예수님 음성 듣고 이런 은혜 받아봤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비밀한 영적 체험도 하고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더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왜? 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자, 천하의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천하의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은혜가 필요하겠죠.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열리는 여러분 집회 은혜 사모하십시오. 은혜 충만히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삶, 합당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재충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어려움이 과거에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늘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품었다가도 금방 나쁜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은혜에 노출되어 있을 땐 괜찮아요. 그렇지만 은혜가 차단이 되면 금방 나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려면 우리는 은혜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겨울잠 자는 얘기 했었죠. 네? 언제 우리의 삶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화상 입으신 이지선 씨 아시죠? 지금은 교수님이신데 이지선 교수님, 그렇게 화상 입고 누워있을 때 믿음의 집 정가화 목사님, 지금 선한 목자교회죠, 유기성 목사님 계신, 이제 또 은퇴하신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전에 믿음의 집 정가화 목사님이십니다. 정가화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하시면서 그러셨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러셨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지선 씨가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막 영적 체험하고 너무너무 충만했대요. 근데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근데 정가 목사님은 그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어려움을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뭐예요? 충분히 이것들 이겨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선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돌아보니 나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니 나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이게 뭐예요? 터널은 뭐예요? 나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간다. 계속 keep going,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터널 끝을 만날 수 있다. 근데 동굴도 나오긴 하죠. 그죠? 동굴도 길 찾아 나오긴 합니다. 근데 동굴은 뭐예요? 그냥 들어간 길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나와도. 근데 터널은 뭐예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할렐루야. 너무 큰 깨달음이 제게 있었어요. 출발한 지점과 들어가는 지점과 나오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요. 터널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선 씨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다시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제자리로 가기 싫다. 지금 내가 터널을 통과한 이 자리는 너무나 귀한 자리고 난 이것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터널은 통과해야 되잖아요. 계속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앞으로 가는 힘이 뭡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충만한 은혜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것으로 현재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 라떼 얘기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과거에 이랬다, 이런 말. 옛날에 진수성찬을 먹은 기억이 지금의 나를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진 않습니다. 지금 차려진 음식을 지금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붕괴 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잘 드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받아먹는 음식 잘 먹고 배불러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줄 거 없으시면 어떡하나, 내가 괜히 구하는 거 아닌가? 이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없는 집에 밥 얻으러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 아빠죠. 예?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 부자 아빠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무한히 소유하신 우리의 부자 아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이 있고 그것을 비축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줄 것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곤해 하신다? 이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뭘 피곤해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진 모습 상상할 수 있나요? 그렇게 힘이 바닥난 하나님께는 우리는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대역사를 이루시고도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다. 오히려 남아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자 아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그죠? 변찮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어제도 오늘도. 관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영성이라고 했지. 영성.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 그걸 영성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영성이 있는 삶을 사느냐?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 한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들어보죠. 옛날에 많이 듣던, 우리 부흥회 가면 항상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구하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실 분량을 일정하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철수는 이만큼, 영인 이만큼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20살 때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더 이상 너에게 줄 거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907년 한국에 대부흥운동 줬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줄 은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주시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자의 달란트를 뺏어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 주신다. 우리의 분량을 정해주고 그게 아니라 더 찾는 자는 더 주시고 또 찾는 자는 더 주시고. 할렐루야. 완전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 네, 찾는 자에게 더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찾고 기도하는 자가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영적 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일 그 자리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 말씀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구하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하나님 노릇하기 참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모르던 거를 알아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두근두근 하다가 서프라이즈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프라이즈가 없을 것 같아. 왜? 다 하시니까. 하나님 놀랄 일이 없을 것 같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놀래켜드리는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놀라시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시는 거예요. 언제 놀라셨어요? 백부장 믿음 보고 예수님 놀라셨잖아요. 백부장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손살에 치면서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 안에서 뭐가 나올지,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못 만나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바쁠 텐데 만나는 게 다 없어졌으니 그냥 계속 말씀만 보면서 계속 말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1년 이상 계속 매일 말씀만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분주하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사람은 못 만나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만나게 못해요. 그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분량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분량은 누가 결정하냐?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조금밖에 역사하시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십자가만 세우면 몰려왔는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그친 게 아닌가. 근데 좀 시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역시 저도 우리 아버님이 그냥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십자가 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밖에 나가면 노는 애들 천지였어요. 밖에 나가면 다 나가서 놀아.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한번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쫙 돌아요. 그러면 교회 애들이 꽉 차 있어.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교회 가도 뭐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신경도 안 써. 저녁 때 밥 먹으러 들어오기만 하면 돼. 요즘은 다 체크하잖아요. 어디가 있어, 뭐해, 뭐 이거 다 시간 체크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성민아 밥 먹어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지. 중간에 어디서 놀든 그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가끔 이제 교육에 약간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숙제는 했냐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시지만, 예? 그러니까 숙제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전도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친구하고 한번 쫙 돌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가 또 오는 애들이 있어요.
몰려 있고, 그럼 그런 애들이 또 계속 나오면서 일꾼도 되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성령 역사가 그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다. 항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둠이 깊었어요. 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어둠이 깊었어요. 아주. 이거 세계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거 완전히 지옥이 와도 이거는 뭐라고 못하겠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둠. 중세를 뭐라 그래요? 어둠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사람은 밤이 너무 깊다고 불평하면서 언제 동이 터올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사람.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언제요? 동틀기 기다렸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언제입니까? 어두울 때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두울 때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예? 일어나, 새벽아, 동이 터오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구약시대 엘리야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았어요,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가장 극악한 왕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아합 왕을 소개하기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로보암, 그 앞에 여로보암 왕도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아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함께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엘리야는 성령 충만하여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의 제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내가 나에게 구할 거 있으면 한 가지만 구해라. 그때 엘리사는 주저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간이 커. 엘리사는 당신이 했던 것보다 내게 갑절이나 영감을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갑절이나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갑절의 은혜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일개 농부였던 엘리사가 감히 당대 위대한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갑절이나 영광을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이 과하다고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도 더 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엘리사 얘기를 들어보면 엘리야가 이룬 것보다 엘리사의 기적은 훨씬 더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어두운 시대 빛과 같은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족과 목마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족과 목마름. 네,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족이죠? 만족이죠? 네, 자족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때로는 시험에 대해서도, 또한 고난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합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자족함이 있어도, 냉장고 큰 거 없어도, 차 좋은 거 못 타도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자족할
함이 있어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목말라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의에는 줄여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을 채워주신다. 주님,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주여,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철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목말라 하고 내 잔을 채워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목마름이 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을 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냥 말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엘리사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엘리야가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갔죠.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 너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엘리사는 베델로 엘리야를 따라 붙었습니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야는 엘리사 너 여기 있어라, 베델에 있어라 했지만 엘리사는 주저함 없이 따라갔어요. 여리고로. 그렇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은혜는 따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다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괜찮아, 베델도 괜찮아, 여리고도 괜찮아, 이쯤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죠. 엘리사는 계속 따라 붙었어요. 계속 따라 붙었습니다. 왜요? 그에게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따라 붙어서 그는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됩니다. 밤이 깊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목마름이 문제다. 따라합시다. 나는 목마른가? 옆 사람하고 말해보세요. 너는 목마른가? 주여,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자가 뭘 찾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일을 내는 겁니다. 목마른 자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판을 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성도의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강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개중에 보면 정말 목마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간중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죠. 나는 딴 것보다도 그냥 교회 와서 차 대놓고 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그렇게 이쁘고 좋아. 네? 뭔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큰 비전을 주십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뵙고 나서 즉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제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시 한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받는다면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닙니다. 이보다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이 어떤 귀한 기적을 체험했다면 속으로 또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어떠한 순간보다도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과거의 전성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은혜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게 행하실 것이다. 하늘교회 부흥, 언제 어떻게 부흥했는지,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지 그런 역사 기록이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 그 간구, 목마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가 있죠. 그러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죠. 그러나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있죠. 그러나 더 큰 기쁨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있죠. 그러나 더 큰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만의 바람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동일한 바람일 것입니다. 저와 동일한 바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의 간구의 차원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니,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맞긴 하지만 자족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안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주세요. 이거 끌어당겨야지. 주세요 해야지.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주세요. 아, 패기가 없네. 자, 집에서도 꼭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족하며 목마른 마음, 그런 것으로 더 큰 일들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우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만 바라, 아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갑절의 은혜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
지금 아버지 지금 오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 언덕지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각절의 영광받아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의 아버지 안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엘리사와 그 어떤 그 갑절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큰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과 어려운 일들 혹은 주의 그 크신 사명이 우리에게 아버지 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있는 힘이 남아있잖아. 하나님 주의 사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일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주신 비축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받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의 일은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은혜 받고 아버지 이 어둠의 시대에 아버지 더 정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또 새벽을 깨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도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해도 홀로 있을 때 성령 충만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새 힘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자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으로 정성되게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헛된 예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든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아버지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해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